성경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다 읽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네. 오늘 은혜를 누리는 해, 우리 2024년 은혜를 누리는 해. 내가 은혜를 누리고 또 다른 분들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주 많이 쓰고 있는 단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은혜. 지난번에 엄청 유식한 척하고 막 헬라어 히브리어도 막 다 말하고 그랬죠. 혹시 기억하십니까?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고 하면 헬라어에서는 카리스마라고 하는 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이야기와 함께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것은 알면 좋고 몰라도 아무 상관없는 은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같이 생각을 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아무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아무 이유가 없는, 자격이 안 되는 사람에게 그것을 베풀어 주는 것을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내가 힘들고 아플 때 울기만 하고 아무것도 못하는데도 엄마가 나를 품어주시고 밥해서 먹여주시고 학비 대서 또 내가 위축되어 있는 것 같으면 격려해주고 우리 어머니의 그런 사랑, 부모님의 사랑, 은혜에 대해서 많이 느끼고 어버이날에 노래도 하지 않습니까? 돌아가시고 나면 더 그것이 사무쳐서 엄마가 그때 그랬는데, 엄마가 그때 갱년기였는데 내가 그 나이 돼 보니까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때는 왜 엄마 이해를 못 해줬을까, 당연히 엄마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더 미안해지기도 하고,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잘해드리지 못한 게 마음에 막 절절히 눈물이 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역시 그래서 우리가 또 자녀에게 그러한 사랑을 베풀고 또 자녀가 그런 부모의 은혜를 입고 또 자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내 자녀니까, 내가 낳았으니까 더 본능적으로도 그렇게 하게 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참 사랑하셔서 안 해도 되는데 오히려 벌 주는 게 마땅한데도 우리의 모든 죄를 단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다 용서해 주셨다. 그저 쉽게가 아니라 대신 그 아들, 가장 금이하오게 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대신 사형틀에서 찢겨서 사형의 벌을 고스란히 받고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그 안에 들어가면 그것이 내 것이 됐다고, 너는 내 자녀라고, 내가 너에게 그걸 다 준다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그것을 공짜로 받고 마음껏 누리며 살게 됐다. 그것을 성경이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복음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복음의 핵심은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걸머지고 용서를 하셨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 전파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야 부활, 그것이 사도 바울이 전한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그 내용들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것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가 그 이후로도 잘못하고 우리가 떠오르는 곁길로 갈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아이고 내 새끼야, 아이고 내 자식아 품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복된 삶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은혜,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1장 처음부터 그 십자가 막 은혜 이것에 대해서 엄청 강조를 하면서 씁니다. 우리 같으면 좀 찬찬히 이렇게 서술해야 될 텐데 1장부터 막 들이대듯이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 해답 뭐 여기에 대해서 막 확고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십자가의 도다.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다른 것은 없다.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지겹도록 잘 알고 있는 것, 그 십자가,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야. 하나님의 능력은 다 그 속에 액기스로 다 담겨 있는 것이야 라고 바울은 지금 이 고린도 서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1장 22절부터 또 마지막까지도 보면 23, 4절에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리스도는 우리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하나님 제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싶습니다. 그래 간단하지.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면 돼.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요 능력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네 안에 있으면 돼 라고 아주 쉽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죠. 26절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신 것을 봐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주의 종으로 불러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서 하나님이 쓰시는가를 봐라. 그러면서 너희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세상의 지혜로운 자, 그들이 쓰임받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세상에 능한 자, 능력자들, 세상에서 잘하고 앞서가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야.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가문이 좋고 뭔가가 이게 역시 떡잎부터 알아봐.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간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야. 그 이야기를 바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이 쓰시는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라 하면서 미련한 자, 약한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 돈 없는 자, 별 볼 일 없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 세상에서의 그 인력관리, 인사관리와 정반대 그런 인사관리를 하나님은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 사람이 오히려 잘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근데 이런 이제 미련한 자, 약한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 없는 자, 이런 사람은 본래 그런 사람도 있지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다거나, 뭐 잘생기질 못했다거나, 많이 배우질 못했다거나, 여러 가지의 이제 환경적으로 너 머리가 그쪽은 잘 안 따라간다든가, 뭐 운동은 잘하는데 공부 쪽은 아니라든가,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재능상의 차이도 있을 거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이런 거 아닐까요? 보통 좀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팍 깨져가지고 그때 내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대단한 줄 알았는데 아프고 보니까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달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전에는 내가 맘만 먹으면 못할 게 없다라고 했는데 안 되는 게 있구나. 남들에게도 뭐 의지만 있으면 되고 다 한다고 아주 용감하게 말했는데 안 그런 면도 있네 하는 것을 발견하기도 하고, 하여간 천생적으로 그런 부분들에서 좀 부족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엄청 잘 나갔다가 인생의 회의를 느끼고, 저는 뭐 산미 회장 하셨던 분이 뭐 선교사 나가고 뭐 그랬잖아요. 어쨌든 대단하다고 뭔가
남들은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이 이것이 아니구나. 우리나라 프로야구 1호 홈런을 쳤던 이만수 선수. 아주 열악한 데 가서 뭐 야구 가르치면서 그 코치하면서 선교사하고 있잖아요. 이 앞에 잠깐 들어와 주셨던데. 어쨌든 세상의 인기와 뭐 대단한 것과 그런 것만이 아니라 더 값진 것이 있구나 하면서 어떤 그것을 추구했던 것에서 인생의 방향을 돌린 뭐 그런 사람도 이제 포함됐겠죠. 친구들은 그러지 않겠어요? 아이 바보같이 너 왜 그래? 너 잘 나가고 돈 잘 벌고 여기서 편히 잘 살고 있는데 뭐하러 너가 그 가서 네 돈 써가면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하니? 라고 얼마든지 주위에서는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에게는 그것이 훨씬 더 기쁨이 되고 그래서 뭐 수십 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러는 것입니까? 성경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물론 잘한 사람을 들어서 잘 써서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경우도 물론 있지요. 그러나 더 많은 경우, 여러분이라면 어떤 사람을 써서 하면은 하나님이 돋보이게 되겠습니까? 어려서부터 잘생기고 머리도 좋고 좋은 환경에서 최고 엘리트 교육을 받고 그렇게 해서 뭐 잘해서 하는 사람이 어떤 뭘 잘하는 거하고 아니면 흙수저여서 안 되고 뭐 공장에서 일하면서 어렵게 해서 정말 좋은 일을 하는 사람하고 누가 더 입지전적인 인물로 존경을 받겠습니까? 성경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영화롭게 드러나느냐가 초점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어려서부터 그 떡잎부터 알아본다거나 그렇게 너는 훌륭하게 될 줄 알았어 라고 하면 그 속에 하나님을 발견하기가 쉽겠습니까? 그래 너는 머리가 좋아, 좋은 부모 만났어 뭐 이러겠지만 그런 것도 없는데 그가 엄청 변화돼 가지고 복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 사람들이 쟤 왜 그래?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지? 하면서 엄청 도전을 받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그런 싸움이 있고 그것이 장기화하면서 팽팽하게 되잖아요. 물론 둘만의 싸움은 아니고 주변국과 미국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이제 경제적 정치적인 게 엄청 얽혀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그 쬐끄만 나라, 우리나라 강원도도 조금 그럴까요? 그 조그만 나라가 완전히 그 아랍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저렇게 버티고 있는 건 비밀이 뭐냐? 왜 하나님은 그런 나라를 선택하셨느냐? 이유를 성경은 하나밖에 없다. 뭐죠? 성경 구약에 나와 있는 게 간단하다. 제일 작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이 제일 별 볼 일 없기 때문이다. 이제 교육학자들은 유태인의 교육법 해가지고 토라를 어렸을 때 외우고 그런 교육을 하고 그런 것이 도움이 되지만 그거 자체 갖고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미국의 경제권에 이런 것들을 휘어잡으면서 하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제일 조그만 나라에서 저 말도 안 돼. 저 속에서 어떻게 배견하지? 뭔가가 있겠지. 그 뭔가가 뭐야? 하나님이구나.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저렇구나 하고 하나님이 착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니들 똑똑하고 나가 아니라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제일 별 볼 일 없고 주목받지 못하고 제일 작은 나라인 너희를 선택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떠십니까? 좋은 그런 그 속에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건 정말 감사한 일이고 복입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그렇지 못한 상황이 있어서 내가 지금 이제 뭐 하겠어? 나는 여러 가지로 태어나서부터나 쭉 하는 것이 잘 되는 게 없었어. 주변에 도와준 사람도 없고 신앙적 교육도 없고 혹시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보라. 하나님이 불러서 딱 쓰는 사람은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지혜고 똑똑하고 뭘 능력 있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일부러 쓰지 않는다. 할 수 있으면 에이 쟤 같은 애가 뭘 하겠어? 이런 사람을 되도록 하나님은 쓰시는 것이 하나님의 인사관리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바울 자체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훌륭한 분이었잖아요. 최고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최고 스승의 제자로 있으면서 바울은 그 여러 환경도 좋았죠. 그런데 바울이 그 환경 가운데서 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최고 학부에 그는 최고 어려서부터 미국 시민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고 집도 부유했고 그래서 하고 싶은 걸 잘 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지역에서 살면서 그는 호강하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했던 사람인데 그가 추구하면서 했던 것은 예수 믿는 사람 때려잡는 일. 그게 그의 열불 내면서 돈 들이고 시간 들이면서 했던 일이었다.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내가 바로 해야지. 그런데 그 가치관이 그것이 뭔가 자기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게 옳다 그르다의 그 기준이 늘 자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섭리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이 자기의 판단과 다르면 때려 죽여야 되고 적을 제거해야 되고 늘 그런 삶이 그의 인생의 방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쟁이들 때려잡으러 가던 그가 다메섹으로 다마스커스 가는 길 도중에 세상의 밝은 빛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빛을 보고는 눈이 한순간에 하얘져 버려서 맹인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맹인이 돼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전에는 내가 모든 걸 볼 수 있어, 모든 걸 내가 분별할 수 있어, 내가 기준이야 라고 하는 자기 본, 자기 관점, 자기 인생관에 따라서 살았던 그가 아무것도 아니네, 배는 게 하나도 없네,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인생이네 하는 걸 절절히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하며 기도할 때 그의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벗겨지며 그는 새로운 세계를, 영의 세계를 보게 되고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가치관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생관, 세계관을 발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다시 그것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길로 삼게 됐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만난 예수, 자기가 기존에 갖고 있던 종교관과 너무 다른 것이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자기는 상 받을 일이라고 저렇게 열심히 진리를 위해서 싸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라고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라는 것이 주님의 평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가 완전히 달라져서 다시 돌아와서 그 다메섹의 그 길은 큰 유명한 길입니다. 지금도 그런 거 있습니다. 그리 다시 돌아와서 그는 다시 예루살렘에 또는 말씀을 연구하고 또 광야로 나가고 주님과의 아주 깊은 관계를 맺고는 이제 거기에서 다시 세계 심장 로마로 튀어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고, 그런 과정들의 하나가 이 고린도 교회, 이 대도시 고린도, 우리나라로 하면 인천항과 같은 아테네 바로 옆에 있는 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며 그들에게 지금 쓰고 있는 편지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그가 잘났다고 자기 자랑으로 했던 것은 오히려 남들 괴롭히는 일이다, 진리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다, 뭔가 내가 하는 내가 복음, 이 사이비 복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네가 그렇게 잘났냐? 네가 힘이 그렇게 좋아? 하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 뉴스에 참 안타까운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뭐 다 이름도 나오고 하니까 우리나라 씨름판에 유명했던 황대웅 선수, 천하장사도 2번 하고 백두장사 6번 했던가요? 50대인 그가 뇌경색이 와서 저하고 똑같은 병을 해도 제가 더 공감이 되는데 아마 그래서 이제 활동이 많이 제한이 됐겠죠. 그래서 재활병원에 재활치료 받다가 11층에서 그 뉴스에 그대로는 그냥 추락사라고 했잖아요. 거기서 이제 버둥버둥 이렇게 하면서 밑으로 이제 뛰어내린 모양이에요. 간병인이 마지막 장면을 보고 막 붙들었지만 그 큰 덩치에 그 사람을 간병인이 어떻게 뭐 일으킬 수도 올릴 수도 없고 그래서 떨어져서 이제 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천하장사 그리고 강호동 바로 이제 뒤를 이어서 한동안 한국 씨름계를 평정했던 그가 건강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제일 장담하고 자신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한계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내가 자신 있어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나에게 치명타가 되어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새해를 맞으면서 혹시 자신만만하게 나는 이런 거는 괜찮아, 이런 거는 뭐 그런 마음에 드는 것이 혹시라도 있다면 주님 앞에서 한번 진지하게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뭘 이루겠다 그런 것도 가져야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먼저 할 것은 내려놓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것은 그대로 내가 세상적인 욕망과 세상에서의 어떤 추구하는 것은 그대로 가지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플러스 알파로 하나님을 초청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일단 내려놓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대신 그 죽음을 감당하신 그리스도,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 당신의 뜻이 2024년 나의 삶에 어떻게 발현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그것이 분명하다면, 또 주님께서 정말 원하신 것이라면 나의 어떤 다른 것도 내려놓으렵니다. 먼저 주님의 그 뜻을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러한 삶의 자세가 필요할 줄 압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저의 주인으로 이끌어주세요 라는 것이 우리들의 좀 더 성숙한 믿음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수양회 때도 계속 이야기 드렸듯이 나만 장군의 그 무슨 갑옷에 거기다가 별을 하나 더 붙이고 뭐 국방부 장관에 뭐 특국방부 장관에 어쩌고 뭐 계급장이나 더 멋진 갑옷을 입고 더 좋은 말을 타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훌훌 벗어던지고 알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씻는 7번 몸을 잠그라 하는 말씀에 순종하고 났을 때 그의 인생이 완전히 새로워졌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냄새나던 이 한센병으로 인해서 진물이 흐르고 냄새가 나기도 하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자꾸 더 두꺼운 갑옷으로 더 뭐 어떤 패션으로 더 뭐 멋져 보이는 것 같은 위험 있는 것으로 자꾸 액세서리를 달고 나를 치장해서 보이려고 하기보다 새해는 내 모든 것을 다 훌훌 벗고 목욕탕에 들어가서 먼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고 하나님 이 개운한 몸으로 이제 어떻게 제가 이 한 해를 열어갈까요?
하고 주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세세하게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인간적 세상적인 것으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런 걸 통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칫하면 그것은 훨씬 어려운 것입니다. 왜요? 자기 자랑이 자꾸 끼어들거든요. 내가 이만큼 뭐가 된다. 내가 이런 게 있으니까 뭐 주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런 게 은근히 우리 속에서 자기 자랑이 나타나기가 쉽거든요. 그런 게 없으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자랑도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이고 저 같은 걸 사용해 주셨습니까? 그냥 감사합니다. 이러고 정말 순수하게 좋은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안 그러면 자기의 뭔가를 꼭 드러내고 싶은 우리의 죄성의 욕망, 명예욕, 어떤 자존심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자꾸 의지하기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오늘 주보 사면에는 예수 그 이름이라고 하는 시가 실려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엄두섭 목사님이 이 시를 쓰셨고 지금은 물론 돌아가셨습니다. 평양신학교 다니다가 이제 우리나라 이제 내려와서 우리나라 장로교 신학교 1회 졸업생이기도 하고 김중고 목사님과 같은 이런 또 이제 동기 친구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이분이 장로교 목사 한 40년 하고 이제 은성 수도원이라고 하는 걸 경기도 포천 운악산에 있습니다. 저도 거기 가서 이제 며칠 살다가 왔었고 이제 이분 만나서 뭐 배국수 같이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목회를 오래 하고 나서랑 오히려 굉장히 실망감이랄까요? 한국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런 걸 너무 절절히 느끼셨어요. 그래서 뭐 은성 출판사를 해서 지금도 영성에 대한 책을 이제 자제가 사장을 해서 지금 내고 있고요. 네. 우리의 자칫하면 우리의 교회가 자본주의적 기독교로 변질되고 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훌륭한 목사님, 여러분이 기억할 만한 목사님은 어떤 분일까요? 혹시 이런 분 이름 들어보셨나요? 화순의 도암이라는 건 도암의 성자 이세종, 그러면 이현필 선생, 이런 분의 이름을 여러분은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몇 번 사실 이야기한 적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훌륭한 목사님, 주님의 귀하게 쓰임받은 목사님 하면 떠오르고 마음속에 간직한 건 어떤 분이 많을까요? 많은 경우 대부흥을 일으킨 분, 부흥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자칫 숫자적으로 큰 건물이 멋있게 되고 헌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져서 먼저 또 선교나 좋은 데 많이 쓰겠죠. 그런데 자칫 우리의 복음과 현대 우리의 기독교가 천주교를 자꾸 닮아가는 거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저도 동감하고 그러나 많은 목회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교황처럼 멋진 그 옛날 왕복들 같이 그런 걸 하고 뭐 멋진 막 3단 이런 관을 멋있게 하고 그 지팡이 같은 거 뭐 거기 십자가 같이 하고 거기다 무슨 보석을 막 박아서 하고 점잖하고 이렇게 자꾸 목사님들이 그런 걸 닮아가는 거 아닌가? 뭔가 멋있어지고 막
추앙을 받게 되고, 목사님 한번 만나려면 뭐 엄청 큰 교회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이런 정말 그 대단한 능력이 있으니까 그것도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큰 수백억의 이제 이런 건물을 짓고 회마다 방 하나씩 탁탁 이렇게 주어서 멋있게 탁자랑해서 냉난방 시설도 탁 해주고 무슨 세미나실, 기도실, 찬양대실 막 이런 것도 착착 하나씩 전부 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좀 하다가 우리 이거 할게요 하면 좀 밀려나기도 하고 찬양대 가운도 저기 유퉁이 해갖고 막 습기가 차기도 하고 막 비 오면 아이고 교회 오늘 물 새는데 광주리 안 받쳐놓고 왔네. 비 많이 올려나? 날 추운데 아이고 저기 삼촌 보일러 올 텐데 아이고 보일러 거기 그 외출로 돌려놓고 와야 되는데 아이고 꺼놓고 왔네. 교회 얼을까? 밤낮 그거 걱정하고 있는 게 이제 담임 목사거든요. 물론 전도사님도 하고 어떤 그런 것보다 막 쫙 이렇게 잘 돼 있어가지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싫겠습니까? 우리는 돈이 없어서 못하기도 하고 있어도 그렇게 해야 되나 하고 사실은 고민을 많이 하게는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추구하고 있는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예수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헌금이 어떻게 쓰여야 가치 있는 것이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쓰여야 하는 것들이 다른 사람의 부러움의 어떤 상징물이 돼서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것이 주님의 기쁨이 되겠습니까? 늘 전제하지만 어느 정도는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자칫하면 그런 경쟁, 숫자적인 경쟁, 물량적인 경쟁 이런 게 자꾸 천주교 교황을 쫓아가는 식의 이러한 것들에 여러분이 믿고 있는 기독교, 여러분이 간직하는 예수, 그분은 어떤 분이어야 할까? 사실 남 얘기하기는 이렇게 쉽고 재밌잖아요. 근데 내 마음속에 꿈틀거리고 있는 예수, 주님에 대한 욕망,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감당하지 못할 만큼 복을 주시는 하나님. 세대면은 굉장히 많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오늘 오후에 전체 기도회 때는 그거 설교를 할 건데요. 그 액자가 잘 팔리고 성도들 개업하는 집마다 그거 갖다가 붙여주는 그런 상황. 그 말씀이 성경에 있으니까 좋은 말인가요? 안 그렇다는 것을 오후에 성경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의 성공주의적 기독교. 내 뭔가에서 아이고 시작은 지금 별 볼 일 없지만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실 거야. 물론 그 말이 또 꼭 틀리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옆에 친구들이 와가지고 잘난 척하면서 찔러대면서 하는 그 소리, 그걸 우리는 우와 하면서 그걸 막 붙여놓고 난리를 한단 말입니다. 나중에 걔들은 하나님한테 대통 혼나는 그런 내용이 욥기잖아요. 그게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남보다 더 잘되게 해주시고 이런 것들이 채워지게 하시고 이런 것들이 되게 하시고 혹시 그런 것이 내 새해의
기도의 중요한 제목이라면 그것도 필요하겠죠. 분명히 그걸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먼저 벌거벗으십시오. 목욕탕에 들어가십시오. 나병을 먼저 고치십시오. 내 육신의 죄와 나의 그런 것들을 씻어내지 않고 자꾸 무슨 뭐 앙드레김 패션이에요, 뭐 최고 화장품이에요, 뭐 이렇게 계급장이 뭐 엄청 높은 거예요. 그런 거 자랑할 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많이 그 이야기를 근래 자주 합니다마는 이 바울은 2장에 바로 들어가자마자부터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말, 재밌는 말, 멋있는 말 이런 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았다. 말과 지혜의 그런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나는 제일 재미없는 것, 교회 와서 맨날 하는 뻔한 소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다른 것은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을 해버렸어 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모토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추구하려고 싶어합니다. 교양있는 척하고 싶어합니다. 뭘 아는 걸 자꾸 뭐 어쩌고저쩌고 내가 이런 것에 못되는 걸 자꾸 자랑하고 싶어집니다. 성경에도 뭔가 지식적인 이런 것이 더 뭔가 되는 것처럼 자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작년부터 묵상하면서 많은 도전을 받는 그 구절 나눈 적이 있죠.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알게 하려 하였노라. 저의 목회, 이제 우리 교회 온 지 제가 횟수로 40년이 됐습니다. 창립한 12월 도왔으니까 횟수로 이제 40년을 있고 목회자로 38년을 섬기면서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저는 이 구절 앞에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바울은 일부러라도 설득력 있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저는 설득력 있는 말로 하려고 어떤 멋있는 말, 뭐 어떤 더 좋은 말 뭐 하려고 엄청 거기에 많이 신경 썼던 것 같아요. 사람들 듣기 좋은 말, 편안한 말. 내가 주의 종인데 하나님의 말을 해야지. 밑에서는 똑같은 사람과 똑같이 하지만 적어도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어떻게 하면 그 메신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이 강단에서 설교자인데, 사람의 설득력 있는 말, 지혜 있는 말을 자꾸 하려고 갖다가 붙이지 않았나, 그런 반성을 많이 합니다. 과연 그러면 바울의 말처럼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내 목회에서 내 메시지에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냐, 성령의 나타나심이 보이고 있느냐, 제 설교를 듣고 여러분의 영이 깨어나고 있는가, 여러분의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있는가,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확증이 여러분 속에 나타나고 있는가,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졌는가, 그 열매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사꾼 목자까지는 아니지만
별로 잘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내가 온전히 죽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살아나는 거야. 제 설교를 듣고 예수가 여러분 속에 불같이 타오르는 거야. 다른 어떤 것들 다 내려놓고 인간적인 어떤 자랑과 모든 것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나를 완전히 새롭게 했다. 내 모든 과거의 죄를 완전히 씻어서 나의 모든 죄책감에서 날개를 닫고 자유함을 얻어버렸다. 그런 분들이 없지는 물론 않죠. 그것이 활발하게 우리의 모든 성도 속에, 그래도 38년을 목회를 네가 했는데 성도들이 지인즉 다 그렇게 됐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자책이 들곤 합니다. 물론 예수님도 말 안 듣고 뭐 간 사람들이 있으니까 100%는 못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것은 과연 생명의 떡입니까? 여러분이 마시고 있는 것이 세상의 단물입니까?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하나님의 생명수입니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권능으로 하는 것이다. 말씀은 말씀 자체가 능력이 돼서 하는 것이지 설득하듯이 살살 얼르고 달래서 되는 것이 아니다. 영의 문제는 이해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지는 것이다. 믿어지는 것이다. 영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눈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성령의 조명으로 깜깜했던 것이 불이 탁 켜지는 것입니다. 하고 알아지는 것입니다. 이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는 그냥 이해되고 지식으로 쌓아서 뭘 하려고 합니다. 죽은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성령이 살아있는 부활의 영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지. 그래, 예수 믿으면 뭐 좀 이렇게 더 해야지, 이렇게 하면 좀 좋지 않겠느냐, 이런 무슨 뭐 자기 개발이나 뭐 유교적인 무슨 좋은 교훈을 따라서 뭐 그것을 훈련해 갖고 되는 이것과는 차원이 아주 다르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 훈련과 이런 것은 꼭 필요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은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예수의 피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것을 빼놓고 다른 것으로 대체를 하려고 하는 것은 죽은 기독교입니다. 그런 게 안 되면 자꾸 이벤트를 하려고 합니다. 뭔가로 끌어가긴 해야 되고 있는 것 같이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자꾸 이벤트라는 쇼로 합니다. 생명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생명력이 있어도 그런 것으로 조금 더 이게 잘 다듬고 이게 조금 더 아름답게 좀 더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좋은 그런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거칠고 낡으신 복음이 내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복음의 생명력은 낡으십니다. 십자가에 그 찢어진 것에 무슨 고상함이 있습니까? 피도 닦지도 않은 질질 흘리고 혐오감의 대상인 그 십자가, 거기에 무슨 멋있는 것을 갖다 붙일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오래 삶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부활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의 날 것으로 그대로 내 속에 들어와서 주님, 제가 예수를 죽인 자네요. 그뿐만 아니라 그 뒤로는 그냥 내 멋대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네요. 나의 욕망과 야심과 세상적인 가치관을 여전히 갖다 붙여서 내 자식을 가르치고 말았네요.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독교 참된 예수의 생명의 이것이 다른 종교적인 거, 뭐 이게 또 뭐 명상이라든가 다른 어떤 가르침과 뭔 차이가 얼마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오히려 더 감동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많은 사람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교회에서는 복음이 증거돼야 됩니다. 십자가의 피가 강같이 철철철철 흘러야 됩니다. 1년 내에 흘러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완전히 해결한 마스터키 예수 그리스도. 주보 사면에 엄두선 목사님의 그 절절한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예수, 그저 예수. 밤이면 밤새 내가 부르다 잠드는 이름. 자다가 깨면 또 부르고 부르는 예수 그 이름. 그리운 예수. 내 예수, 오 예수. 이 밤도 몇십 번 몇백 번 불렀는지 모를 그 이름. 부르기만 하면 기쁨이 일고 가슴에 범렬의 물결이 출렁이는 그 이름. 내가 저 세상 들어가는 날이 올 때 가는 길 몰라도 그저 예수, 예수. 너무도 죄 많은 내 인생 두렵긴 해도 가는 길 걸음걸음 그저 예수, 예수. 아, 나의 눈물 예수, 나의 애달픔 예수, 그리운 예수. 혼자 병들어도 찾을 사람 없어 나는 군중 속에서도 언제나 고독한 사람. 예수뿐 그저 예수. 슬플 때 부르는 예수, 기쁠 때 부르는 예수. 나는 인생 성공자 못되고 실패자이나 실패자가 도리어 더 즐거워 그저 예수. 나의 일생은 그지없이 불쌍했어도 예수 그저 예수. 그 이름, 능력 있는 이름, 산 이름, 마귀를 쫓는 이름, 기적이 있는 이름. 성 프란체스코는 예수 이름 부를 때마다 너무도 감미로워 입술을 쪽쪽 빨던 이름. 거지성자 라브르는 예수 부르며 가슴이 불타 겨울에도 앞가슴 헤치고 다니고, 루시아는 재판장이 무얼 물어도 그저 예수 예수만 부른 이름. 오, 그 이름이 복음이요, 그 이름이 구원이요, 그 이름이 천국이요, 그 이름이 기쁨이여라. 예수, 오 예수. 믿음의 훌륭한 사람들은 예수 이름으로 좋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예수도 있지만 다른 것에 눈독을 많이 들이고 다른 것을 입에 올리는 게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은 회별 모임에서 거기에 제일 중심 단어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나누는 교제 속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 예수. 주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제게 이렇게 나타났어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다가 내 가슴이 사무쳐 눈이 이렇게 퉁퉁 부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교제 꼭 다 그것일 수만은 없겠지만 어쩌면 돈 얘기가 더 많을런지 모릅니다. 주식 얘기가 때워버릴런지도 모릅니다. 건강 문제가 우리들의 교제의 핵심 중심 언어가 되어버릴런지도 모릅니다. 자식의 문제, 그것에 대한 것이 우리의 근심 걱정의 중심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성인들은 예수로 만족했다는데 오늘 우리의 삶은 무엇으로 만족한단 말입니까? 사도행전에서도 이야기하듯이 3장의 안전뱅이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위대한 이름으로 평생 일어나지 못했던 사람이 사람 구실할 수 있게 일어나게 됐는데, 오늘날 우리의 교회 앞에 그런 분이 앉아 있다면
10,000원 줄까? 10만 원 줄까? 혹시 아니면 리어카 하나 사줄까? 이런 것이 혹시 우리의 해결 방법이라고 하면 초대교회와 얼마나 우리는 멀어져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의 삶의 마스터키 예수, 이 안에서 모든 해답을 찾는 2024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